귀한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그 찬양에 참여하다가 깜빡 잠들 뻔했어요. 얼마나 찬양이 이렇게 그 영혼을 감싸는 것처럼 포근하게 들려지는지 너무너무 귀한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경주 남부교회, 우리 교사 헌신 예배니까 교사 우리 모든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감싸시는 생명의 그 싹의 안에 쌓임 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좀 전에 아마 식사 드시고 오셨을 터이니까 이제 이 시간은 아마 누구든지 조금은 좀 약간은 아시죠? 어떤 시간인지. 이제 지금 저마다 이게 여차하면 사실은 입신할 수 있는, 사실 여차하면 이제 저희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왔다 갔다 거리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서로 인사하고 잠시 말씀 나누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은 강사로 왔으니까 그냥 제 방법대로 인사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자,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성가대는 정말 놀라신 것 같고, 근데 우리 저기 회중석에서는 별로 많이 놀라지 않으신 것 같아요. 평소에 다 천사이던지 사실은 깜짝 놀랄 정도면 저희가 이제 몇 분은 좀 까무러쳐 주셔야 되는데 별로 많이 까무러치진 않으신 것 같고 표현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경주 남부교회가 제가 오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경주 남부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혼자 생각에 경주 남부럽지 않은 교회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부럽지 않을 만큼 사실은 이제 외부에 있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경주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조금 더 지평이 좀 이렇게 확장된 좀 넓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그 경주 남부교회 하면 경주의 랜드마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한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구조물이나 상징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 같은 곳에 가면 금분교 골든게이트가 있고, 또 파리 같은 곳에 가면 이렇게 에펠탑이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마음을 좀 나누는 분들은 경주 이야기하면 또 경주 남부교회를 늘 빠지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경주 남부교회, 오늘 남부럽지 않은 교회 와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우리 교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먼저 짧은 이야기를 하나 서로 좀 나누고 그 다음에 본론 안으로 좀 들어갔으면 하는데, 테레사 수녀라고 하는 분이 수녀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자신들의 캘거타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 중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위한 공동체를 이제 세우고, 처음에는 한 12명 정도가 모여서 시작했던 작은 공동체인데 그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는 수천 명 전 세계에 이제 지부를 세워야 하는 그런 공동체로 발돋움한 공동체가 이 사랑의 섬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이죠. 근데 이게 점점 사람이 좀 늘어가고 또 일해야 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해지면서 테레사 수녀께서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이렇게 뽑을 때 인터뷰를 하는데 3가지를 물어봤다 그래요. 그 3가지에 이제 동의가 되고 예스 하면 그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함께 그 자리를 내어주었다 그럽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단순한데요. 당신은 잘 웃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가장 가난한 자들, 또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섬기겠다고 나선 이들이 그 영혼 속에 밝은 빛이 없어서 만약에 영혼이 어두운 가운데 일하게 되면 아마 그 일하는 이들 때문에 그곳에 찾아온 가장 가난한 이들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잘 웃습니까? 하는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예 하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데, 좀 바라기는
제가 보니까 사실 저는 이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늘 언제나 영혼의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우리의 밝은 영혼의 빛을 우리의 얼에 꼬린 얼굴로 늘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한번 빵긋 웃어주시면 이야 정말 고맙다. 그래서 저는 보약 한참 먹은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제 곁을 지나가는데 인상 쓰고 지나가시면 가서 얼굴을 그냥 뜯어버릴까? 뭐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웃는 얼굴이 그렇게 좋은 거죠,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교사들 헌신을 다짐하는데 우리 교사들 얼굴에 나타나는 그 영혼의 밝은 빛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세우고 양육하고자 하는 다음 세대가 정말 아름다운 영적인 텃밭을 가진 자녀들로 자라가는 은혜가 이 재단을 통해서 우리 남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당신은 잘 먹습니까? 왜냐하면 어려운 일을 하는데 잘 먹지 않으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실은 잘 이제 먹어야 사실은 되는데 저는 이걸 좀 그렇게 해석을 해요. 단지 뭐 음식을 잘 먹는다는 것보다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삶의 수용성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내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영접하여서 나의 힘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로 아마 이 질문을 이해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당신은 잘 주무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잘 주무시지 못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사실은 우리나라 이 환자들이 점점 더 늘어간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이면의 영혼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삶에 대한 두려움, 삶의 평온치 않음,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사실은 사람을 섬기는 이가, 사람의 영혼을 세우겠다고 하는 이가 자신의 영혼 속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잠을 잘 못 자지 못하면 사실 일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 당신은 잘 주무십니까? 라는 말로 질문을 하고 예스 하면 함께 일꾼으로 뽑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시골교회 권사님이었더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평생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셨기도 했고 또 이른 아침 교회 문을 열기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 은사가 하나 있으셨어요. 무슨 은사냐 하면 주무시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주무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뭐 한 저녁 8시쯤 되면 이제 부엌 정리가 다 끝이 나면 방에 들어오시면 이제 주무시는데 보통 일찍 주무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제 이부자리 까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누우셔서 가지런하게 누우셔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주무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이부자리에 깔려 있으면 잔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면서 하셨어요. 이게 정말 주무시는 것이 이게 정말 은사예요. 저는 제가 늘 감탄했어요. 누우시면서 그냥 바로 입신에 들어가시는. 야, 정말 참. 그리고는 새벽 예배 가실 때까지 주무시고 이렇게 일어나신 것이죠. 뵈면 사실은 하나님께 늘 모든 것 맡기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애를 많이 쓰셨고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귀한 일꾼들, 우리 교사들께서 우리 세 가지 짧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영혼 가운데 있는 세상 태풍이 불려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영혼의 평강과 내적인 영적인 힘, 그리고 언제나 내 영혼 속에 있는 밝은 빛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언제나 생명의 축복을 밝은 얼굴로 함께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 그리고 언제나 우리 어린 아이들 함께 가슴에 품어 안을 수 있을 만큼 그 넓고 큰 영적인 품을 가지고 우리 교육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 경주 남부교회 살아가는 교사들, 일꾼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이 재단을 통해서 아름답게 장성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세기, 20세기는 제국들의 확장, 전쟁의 세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식민 시대였었고 또 식민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들이 그치지 않았던 세기가 이제 19세기와 20세기였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철학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뭐냐? 그러니까 인간의 조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 제목들이 이 시기에 이제 철학자들 통해서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앙드레 말로나 일본의 작가였던 고마카와 준페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독일계 유대인 여류 철학자이죠. 이런 모든 분들이 그 시기를 지나면서 인간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인간의 조건을 탐구한 것이죠.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예전에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배웠던 많은 이야기들, 예를 들면 호모 사피엔스니 생각하는 인간, 혹은 호모 루덴스, 이런 호모 파베르, 이런 다양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인간이 뭘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은 또 뭘까? 또 신앙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뭘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인간이란 직립보행하는 존재다. 인간이란 자기의 발을 이 땅 가운데 딛고 서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인생의 도와 인생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자기의 두 발로 뚜벅뚜벅 소고름으로 우뚝하니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 아닌가. 여러분, 걷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가만히 보면 걷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알 수 있는데요. 동물들은 철없이 잘 뛰어다니고 걷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어미에게서 툭 태어나면 소나 이런 동물들은, 돼지 같은 사슴이나 이런 것들은 몸 한번 툭툭 털고 그때부터 일어나서 바로 막 뛰어다니고 걸어가고 그러잖아요. 눈빛 빼니까 아직 태어나 한 번도 못 보신 것 같은데 그렇거든요. 동물들은 걷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몸 털고 뛰어가면 되지만,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나도 자기 몸 하나 잘 이렇게 목 하나 가누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4개월쯤 되면, 4, 5개월이 되면 그제서 조금 몸을 움직이고, 그제서 조금 몸을 뒤집고, 그제서 조금 기기 위해서 가고, 걷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인간의 존재에게 어려운 숙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8개월, 9개월쯤 되면 이제 뭔가를 짚고 이제 겨우겨우 이제 일어나서 뭔가를 의지해서 이제 걸음마를 연습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13개월 되고 이제 1년이 넘어가면 이제 겨우겨우 걷기 시작하는데, 그때 걸을 때 보면, 그 걷는 아이를 보면 엄마가 자지러집니다. 이게 아이가 이제 걸음마 자기가 이제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발로 걸어갈 때면 무슨 그 아이가 올림픽에서 우승한 것처럼, 사실 이제 발 한 걸음, 두 걸음밖에 뗀 것 아닌데 엄마는 거의 자지러지고 할머니는 거의 기절해버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아이가 걸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걷는다는 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우리가 걷는다는 게 그냥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발로 이 하루를, 오늘을 내가 몇 번을 걸어가는지 모르지만 내 발로, 내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걷는 것이 감격스럽고 귀한 일인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3살 어간 때까지 걸음마를 계속 연습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데, 3살 정도가 될 때까지 그 아이들이 이 걸음마를 연습하기 위해서 몇 번을 넘어지냐 하면 3,000번 정도를 넘어져야 일어나서 제대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넘어진다고요? 3,000번을 넘어지고, 하루에는 한 20번 정도 아이들이 이렇게 일어났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하는 것을 반복해 나가면서 걸음마를 배워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저희가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은, 이곳에 오늘 오후 예배 드리는 분들은 보통 독한 분들이 아니세요. 이게 왜냐하면 3,000번을 넘어졌다가 3,000번을 일어난 존재예요. 아까는 천사 같다 그랬지만 이 천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곁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권사님은 참 독한 분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집사님은 참 독한 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실패자들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공한 사람들 다 사랑하시고, 성공과 실패, 세상적 개념을 좀 떠나서 넘어진 사람을 끝까지 포기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 넘어졌던 인생들을 향해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그 사람을 하나님 싫다 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셔서 다시금 그 발걸음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실패자들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묵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실패자들을 거저두지 않으셔서, 여러분 성경을 묵상해 보시면 그 위대했던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어느 한순간
그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삶이 무너져 내려서 이제 나를 죽여주십시오 할 만큼 실패의 영적 실패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또 베드로 같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뛰어난 수제자도 어느 한순간 자기 안에 절망이 들자 자기의 모든 거 다 팽개쳐 버리고 옛날 고기 잡던 그 마을로 돌아가서 금을 던질 때 주님 또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는 이 땅의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조건 가운데, 인간의 조건 가운데 실패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근데 그 삶의 현장에 깊게 내재하시고 찾아오셔서 그 삶의 손에 손을 내미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요, 또 오늘 우리가 함께 헌신을 다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사명 역시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어찌 보면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을 더 무너뜨리고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우리 자녀들 하나이 하나이들 향해서 손을 내밀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런 함께 가자라는 말로 그 영적인 교훈과 영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손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교사, 그런 선배, 그런 믿음의 어른들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함께 세우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저는 지금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주일학교 학생이었을 때는 지금 저기 아프리카 우간다의 제 친구 선교사가, 이제 고향에서 같이 자란 선교사가 지금 나가 있어서 가끔씩 저랑 이제 지금도 교제하고 있습니다만, 두 아이가 주일학교에 다녔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6학년이 되니까, 이제 아이가 6학년은 초등학교 안에서는 가장 고학년이니까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교회를 갔습니다. 아침에 초종 치기 전에 교회를 올라가서 제종 칠 때까지 교회에서 놀다가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하루는 좀 일찍 이제 교회를 올라갔습니다. 저희 고향 교회는 그 언덕 위에 지어져 있는 시골 교회인데 마루 바닥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 교회여서 교회가 시골 교회지만 작진 않았습니다. 둘이 뭘 했냐 하면, 둘이 그 강대상 위로 둘이 교회 안에 모든 방석을 옮겼습니다. 이 방석을 전문용어로는 자부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부동을 다 옮겨놓고는 둘이서 이제 강대상, 제가 지금 올라서 있는 것처럼 위에 올라서서, 아이들이 아무도 없고 본당이 다 비어 있으니까 마루 바닥이니까 이 자부동을 이제 하나씩 던지는 거죠. 안 던져보셨죠? 던져보시면 기분이 끝내줍니다. 이게 방석을 던지면 이게 그냥 저 본당 뒤까지 이게 쫙 날아가거든요. 야, 이게 할만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던지고 이제 친구랑 같이 이제 방석을 쌓아놓고 던지는데, 저기 뒤에서 문이 이렇게 쫙 열리더니 부장 집사님이 들어오셨어요. 부장 집사님께서 보니까 이 과간이 아니거든요. 어제 저녁에 예배 준비 다 해놨는데 이게 어지러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너네 둘이 내려오라고, 그래서 부장 집사님이 갔는데 앞에 서는 순간 별이 번쩍했습니다. 그냥 맞았어요. 이렇게 저랑 친구가 이제 부장 집사님한테 이렇게 한 대씩 이렇게 되게 강하게 좀 이렇게 맞고는, 부장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야, 너네 둘이는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 둘이가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야, 이런 일도 있어요.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그 둘이가 얼마나 억울했던지, 야, 이거 정말 가슴 아프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다 교회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생각이 나는 거 하니, 야, 이렇게 쫓겨날 수는 없지 우리가. 그래서 교회 문 앞을 지키자. 저희가 좀 일찍 왔었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들어오면, 그때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시골 교회지만. 아이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자고 그런 거죠. 무슨 얘기 했냐 하면, 야, 오늘 교회 안 한대. 그러니까 애들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문 앞에 서서 6학년 형들 오빠가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때 한 절반은 돌아갔습니다. 절반은 설마 주일날 교회를 안 하겠냐 해서 들어왔고, 그래서 그랬었어요. 참 말썽을 많이 피웠었죠.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말썽 피우는 아이들 너무 핍박하지 마십시오. 언제 그 아이가 또 목회를 하게 될지, 언제 선교를 나가야 될지 잘 몰라요. 그만큼 사실은 참 말썽을 많이 피웠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말썽도 피우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만, 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앞에서 교회 앞으로 더 가까이 자꾸만 가게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물음을 자꾸 던지고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하셨던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담임할 때 한 10명 정도 아이를 맡으셔서 담임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피우니까 늘 공부 하실 때마다 늘 선생님이 이렇게 자주, 여자 선생님, 처녀 선생님이니까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을 많이 피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우니까 사실은 그때는 울면 그냥 이렇게 말은 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에 새겨지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도 많이 피우고 교회에서 쫓겨나도 돌아서면 사실은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선생님의 눈물이 기억나는 거죠. 저 그 선생님을 잊을 수 없는 것이 저희 누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사실은 매일같이 누나의 눈물을 쏟게 만들었던 아이였는데 지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때 기다려주고 또 참아주고 또 뭐 쫓겨나긴 했지만 나중에 뭐 영 쫓겨났겠습니까? 다시 가면 또 그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 되어 계신데 또 그 장로님 집사님께서 다시 품어주시고, 아마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을 교회 안에서 함께 경험하기도 하고 보내면서 아마 우리의 자람이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실패에 좀 인색한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실패하면 나고자로 낙인을 찍습니다. 아, 이 아이는 안 돼, 이 아이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참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는 관계없는 자기의 마음인데 자꾸 그런 마음을, 우리 인성의 본성 가운데 그런 악한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한 아이를 낙인 찍어서 우리가 이렇게 갈로 밖으로 조금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넘어진 사람은 손을 잘 잡아주려고 하질 않아요. 한번 넘어지면 그 아이는 영원히 넘어질 것처럼 생각해서 사실은 좀 밀어내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 안에, 한국 학교 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이들이 실패하면 야단 맞을 것, 좀 실수하면 이제 낙인 찍힐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자기 손을 함부로 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손을 들어도 혹여 야단 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 사실 자기 이야기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또 학교 안에서도 쉽게 내어놓지 않은 채 자기를 자꾸 숨겨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국 학교들은 뭐 외국 학교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냥 예를 좀 들어보면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너의 손을 들어라, 이 말을 참 수업 때 많이 하세요. 그래서 raise your hands, 너의 손을 좀 들어라. 그러면 그 외국 학교 탐방을 해보면 아이들이 정말 자기 손을 다 자기 손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기를 이게 지목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마음껏. 그런데 그때 손을 들고 말하는 것은 오답이 없어요. 틀린 답이 없습니다. 모든 답이 긍정할 수 있는 답이요, 모든 답이 용납할 수 있는 답이어서 그 답을 들으면 선생님은 더 깊은 대화로 이끌어가서 함께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시 한번 결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그 하브루타의 교육 가운데, 하브루타 교육이죠. 유대인들의 대화법을 통해서 한 사람의 생각과 삶을 다듬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한국 사회는 손을 잘 들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것을 하고 싶어도, 창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미국이나 중국 대학생들보다 현격하게 창업하는 비율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젊을 때 창업을 많이 해야 하는데 이것을 혹여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많이 있어서 자기 안에 있는 생각들과 뜻들을 잘 교회 학교 앞에나 사회 속에서 잘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실패는 대단히 큰 잠재적인 어떤 효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텔아비브나 혹은 바르셀로나나 혹은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에서는 실패 컨퍼런스를 해요. 그러니까 페일리어 컨퍼런스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패한 사람 속에는 이미 그 실패했던 것만큼의 깊은 잠재적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 있는 실패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파티를 열어주거나 함께 더 그 실패를 넘어갈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장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 곁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모한 마리아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지막 부활의 증인된 여성이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7 귀신 들렸던 여인을 싫다 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예수님의 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심지어는 부활의 증인 삼기까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걸어가셨던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아이가
좀 이상한 증세를 보이거나, 예를 들면 또 교회 학교 안에서 어떤 아이가 우리가 생각하기 너머의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 할 때 손 치더라도 우리 경주 남부교회가 정말 이 땅의 어린 아이들의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영적인 지혜를 다해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또 길을 모색하고, 한평생 인생이 사는 것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80, 90, 이제 어린 아이들은 좀 오래 산다 그래요. 한 150세까지 뭐 살 수 있다, 요즘 그런 발표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 아이들의 인생길 가는 동안 우리 여러분 교사들, 우리 여러분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몸된 재단이 어린 아이들의 영적인 등대와 같은, 실패한다 할지라도 또 손을 내밀어 또 손을 잡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거장 같은 존재들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아가서 말씀을 저희가 함께 잠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솔로몬 왕과 그리고 술람미라고 하는 불리는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이 이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초대의 음성을 이 솔로몬 왕으로부터 듣게 되는데요. 근데 저희가 한 개 좀 기억하고 싶은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술람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술람미. 이 술람미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무슨 남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미가 아니라 술람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술람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술람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 사람. 그런데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슐람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완벽함. 그러니까 바슐라미트, 이 말은 술람미 여인이란 말인데, 이 말을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나의 완벽한 사람, 나의 온전한 이여,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왕이 이 여인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완벽한이라고 이렇게 노래하면서 그 여인에게 사랑의 초대를 건네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사실은 아프리카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이 이제 흑인이었어. 오늘 우리말로 하면 흑인이 아프리카 여인이었었고, 또 그 중동 지역의 뜨거운 태양빛을 받아서 얼굴은, 사실은 아가세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얼굴은 검은 여인이었었고, 아마 얼굴이 요즘처럼 뭐 좋은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면 얼굴이 보호를 받겠지만 그런 여인도 아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여인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당신은 나의 완벽한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받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시간 저희가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가슴 가운데 맡겨주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여야 되냐 하면, 이 아이들이 완벽하게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에게 많은 것을 내가 심어주고 가르쳐주기 이전에 정말 내 눈에는 주님의 눈과 똑같아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로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완벽하게 보이거든요. 제가 섬기고 있는 제 교회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부인 집사님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으신데, 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흠도 있고 뭐 얼굴에 점도 있고 뭐가 많으신데, 이 푼수 같은 남편이 와, 우리 집사람 매일 완벽하다 그러거든요. 이게 바로 제 얘기입니다. 제 눈엔 저희 집사람이 정말 늘 완벽하게 보이거든요. 결혼 생활을 제가 이제 한 20여 년 이제 넘어가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막 마음에 감동이 와요. 감동은 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남의 집사람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원래.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일어나면, 즉 20년을 살아도 아들을 보면 딸을 보면 우리 자녀니까, 하나님께 주신 생명 같은 생태 같은 자녀이니까 정말 온전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많이 보내주실 터인데, 특별히 남부교회에는 많은 아이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아이 한 자녀 한 자녀, 또 좀 확장해서는 우리 한 성도 한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좀 다른 전제를 다 좀 포기하고 다른 전제를 좀 내어버려버리고 우리가 작은 공동체, 천국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때,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어여쁜 자요, 나의 슐람이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고백과 은혜가 언제나 터쳐나오는 귀한 교회 학교와 온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말은, 일어나라는 말씀은 성경에 325번 나옵니다. 일어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야곱의 자녀들이 다 타락했을 때 야곱이 너희가 다 함께 일어나자, 우리가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그때 이 일어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아가서에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은 주님의 지금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네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 기도의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다 잠이 들지 않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제 그만 되었다, 이제 자고 쉬어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을 대목을 우리가 한국 우리 성경이 조금은 이렇게 약간 번역 자체가 매끄럽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 사실은 너희가 그만하면 그만큼 잤으면 됐지 아니하냐, 내가 그만큼 쉬었으면 되지 아니하냐, 이제 함께 일어나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지 않겠니? 사실은 본문은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이제는 그만 자도 된다는 거 하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잤으면 됐지 않았냐, 너희가 그만큼 쉬었으면 됐지 않았냐, 이제 함께 일어나서 내가 걸어가야 한 그 길에 너희가 함께 나의 동반자가 되지 않겠느냐 하신 주님의 초대의 말씀이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말씀의 영적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가 먼저 주님과 함께 끼어있는 삶 가운데 함께 세워져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요즘 아이들 자녀들 정말 힘들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아이들이 절망, 낙심,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는 수많은 삶의 자리에 처해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자고 하는 영적인 지혜를 깊게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학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들은 후에 마지막 구절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포도원이 아름다운데 그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이게 tiny, very small, 작은 여우가 큰 포도원을 허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한 단면 아닙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지어나간다 할지라도 어떤 작은 것에 넘어지면 인생이 한순간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깨어지는 것은 이 세상의 인생들의 모습들로 우리가 함께 경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AI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어지고 사회가 급변하게 되면 아마 큰 것 때문에 인생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의 성패가 결정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은 생각의 편린, 작은 생각의 조각, 그 사람이 내어놓고 있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습관 하나, 이제는 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작은 것들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훈련해야 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시 담론도 중요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만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함께 감정의 교류를 하고 이 아이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함께 책임져 줄 수 있는 믿음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수박 겉핥기 할 것처럼 그냥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지만 사실은 말씀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양산해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들을 가르치고 작은 것들을 교감하고 작은 여우가 이 인생의 집을 허물지 않도록 가르쳐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도전을 한번 나눠보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만민교회에서 지난 주간에 그 서울에서 한 찬양팀이 방문을 했는데요, 요즘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We Love라고 하는 팀이 왔습니다. 이 팀이 최근에 이제 마커스나 제이어스보다 훨씬 더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는 이제 어필하는 찬양을 이끌어가는 팀들인데, 이 팀이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팀이 이렇게 와서 교회에 모인 청년들 한 400-50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새 학기를 준비하고 함께 했는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새 학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 드리고
또 말씀 앞에 자기의 심령을 깨뜨려 내놓고 기도한 후에 한 학기를 시작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에게 축복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일은 오래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목회자가 되었다 결심한 때는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 동안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경험을 했냐 하면, 제 동료, 제 친구가 학교에서 이렇게 같이 친하진 않았지만 지내던 친구가 학교에서 다른 친구에게 맞아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고등학교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억한 마음이 올라왔냐 하면,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자랐던 그 시골 중소도시도 교회가 많았거든요. 큰 교회도 있었고 작은 교회도 많았는데, 하나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많은데 왜 제 친구가 이렇게 죽어가야 합니까? 그게 제 어릴 때 들었던 제 고민이었고 기도의 제목, 항변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아무 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무슨 생각했는가 하니 은혜 가운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목회를 하게 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다면 그 교회가 그 지역의 아이들,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자기 삶의 길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삶의 이런저런 자충우돌하고 있는 질풍노도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영적인 센터 역할을 좀 교회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또 어떤 이야기든 내어놓을 수 있고 어떤 삶의 이야기를 내어놔도 영적인 공동체가 그것을 다 품어 안아서 좀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어릴 때 품었던 작은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평생 동안 사실은 제 머릿속에 잘 떠나질 않아서 웬만하면 좀 아이들이 좀 많이 이 교회, 몸된 교회들마다 함께 흩어져서 함께 양육받고 도전받고 훈련받은 후에 세상 가운데 세상이 하나님의 은총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들로, 청년들로, 우리 어린 아이들로 장성해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부여잡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학교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학교가 우리가 많은 행사들도 필요하겠지만 이 작은 요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사실은 작은 씨앗 하나를 아이들 영혼 속에 심어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모든 믿음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우리 남부교회 선생님들께서 정말 그 마음속에 변치 않을 수 있는 작은 말씀의 약속의 씨앗 하나를, 희망과 소망의 씨앗 하나를 심어주시는 그런 선생님들로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어떤 나이가 어떤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바라보면서, 또 정말 그 아이가 너는 슐람이라고 하는, 너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그 사랑을 정말 강력하게, 그 마음이 변치 아니하도록 함께 도전하고 세워갈 수 있는 영적인 축제의 장으로 우리 남부교회 교회학교가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신 줄 믿사오니 제가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로, 또한 부름받아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로 저희가 주님께 세움받았사오매, 우리가 이 땅에 허덕이며 또 상처받고 또 고통 가운데 자기의 인생의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정말 그 아이들을 가슴속에 품어 안고 슐람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로 함께 잘 양육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 온 남부교회, 온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